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겠습니다. 21장 1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멸망의 길을 가게 될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스라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지도자들의 그 외식 교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와 관계가 계속되고 있죠.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묵상하면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복음의 사역의 시작이 천국에 가까웠다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정말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그렇습니다만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좀 잘 알아야 될 텐데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인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거부하는 지도자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외식하는 자들이었죠. 경건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더 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받게 될 중한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제 말씀에 나와 있죠. 근데 1절에 4절 말씀 보면 역시 외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헌금하는 일에 있어서 진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헌금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시는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그랬습니다. 헌금을 넣는 걸 보시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 헌신 이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이제 보시는데 얼마나 많은 액수를 하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신다. 진실한 마음과 믿음,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마음과 믿음을 보셨다. 당시 헌금함이 이렇게 나팔이 달렸다 그러잖아요. 나팔 모양으로 돼서 헌금을 이렇게 드리면 그 소리가 이렇게 크게 울려 퍼지게 만드는 일부러 헌금을 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 헌금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랑하게 하려고
나팔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동전이니까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한다. 이걸 나타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고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런 것도 외식이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헌금,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드렸다.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 과부가 가장 모든 사람보다 많은 헌금을 드린 것이다. 부자들이 드린 헌금은 풍부한 가운데 드린 것이고, 이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체를 드렸다 그랬어요. 2렙돈이 지극히 작은 돈이지만은 그 과부에게는 생활비다. 그걸 내고 나면 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드린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주님께서 그걸 보신 거죠.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헌금, 이것은 정말 생명과 같은 거예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이 생활비를 드리면 당장 무엇을 먹어야 되나 이게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생활비를 드린다는 게 쉽지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칭찬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 그의 마음과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이런 걸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이런 거겠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는 사람이겠죠. 비록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가진 건 없지만 그래도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재물의 주인이심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인정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역시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비록 이 2렙돈을 드리고 내가 당장 먹을 것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채워 주실 것이로다. 이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드릴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고요. 또 비록 가난하고 힘든 생활이지만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겠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 이건 정말 큰 감사가 아니면요. 생활비를 털어서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이건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채워주시겠지. 이런 인간적이고 아니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이 생활비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감사가 있지 않으면 이런 헌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드릴 수가 있어요? 먹고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에요. 하나님 모든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재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감사죠? 믿음, 그 다음 감사. 이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겠죠. 주님을 사랑하니까 드릴 수 있겠죠. 이런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하는 태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사람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는 이 믿음. 그러니까 주님은 이러한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보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주님께서는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 헌금도 외식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네요. 5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이 이제 어떻게 멸망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성전을 자랑하고 있네요. 아름다운 돌로 지어졌고 우리의 헌물로 꾸며지는 아름다운 성전이다. 이것을 자랑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들은 언제나 이렇게 겉모습을 좋아해. 이 건물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닌데, 성전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게 자랑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성전은 이렇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를 자랑하려고 할 때, 과연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우리는 크고 좋은 성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게 자랑거리인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없으면 창피해서 말도 못해. 정말 교회는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늘 말씀 앞에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 이것이 진정한 교회가 아니겠는가.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그 교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느냐. 그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런 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너는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야. 그렇죠. 의식하는 자들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자세하게 말씀하셨네요.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우냐? 그렇게 화려한 성전이 있으면 뭐해? 내용이 없잖아. 속은 썩어 문드러졌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은 결국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크고 화려한 성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들이. 그걸 자랑하고. 그럼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다 무너지겠죠. 진정한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정말 이 외식이 얼마나 심각한가. 이걸 우리는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또 묻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징조가 일어날까요? 어느 때에 관심이 많죠? 어느 때 일어날 것인가? 그러나 그때는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어날 징조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거짓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들을 조심해야 된다.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칭 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되겠죠. 외식하는 자들 모양은 그럴듯한데 그 내용은 욕심과 취약으로 가득한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조심해라. 이것이 이제 이단 거짓 선지자들인데 이것은 다 사탄의 머리들이고요. 겉으로 드러난 이단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잘못된 이런 생각을 심어주고 외식하게 만들고 형식에 치우치게 만들고 내용이 없는 신앙생활 또 불 꺼진 등불 들고 다니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모양을 중요시 여겨요. 불 꺼져버렸어. 기름이 떨어졌어. 불이 꺼진 등불을 가지고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거든. 이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들이.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당시 대제사장.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모양도 있어요.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조심하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사탄의 역사는 결국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요.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길가, 돌밭, 가시떨기.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길가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죠. 모양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내용이 없어요. 마귀한테 다 빼앗기고. 돌밭, 비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깊이가 없어요. 이게 다 사탄의 역사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 가시떨기,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은 다 모양은 있어. 그런데 열매는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열매를 잘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특히 말세가 될수록 자꾸 모양만 보지 말고 우리가 내실을 다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잘 점검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이런 자기 배만 위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죠. 지금 그런 일들이 구차되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주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외식하는 자들 당시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핵심은 무엇인가? 실체는 무엇인가? 그들의 정체는 사탄의 사자들이죠.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죠. 이러한 일들이 오늘도 교회 안에 우리들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쌓여질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조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시고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되어지는 신실한 종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